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말씀 앞에 초청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 말씀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도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의 설교를 보았어요. 자, 오늘은 그 설교 가운데서 보다 구체적으로, 물론 어제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곧 율법이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전파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살리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언약의 중요한 성취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편 7절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낳았다는 것은 태어난 것이죠.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라 하신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살아있는 아들이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언약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다시 또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죠. 이것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의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전부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죽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말씀하신 이것은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죽었어요. 그는 무덤에 있을 뿐이죠. 다윗은 무덤만 남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이 아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접근 방법이에요.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39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죠.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잘못을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용서하고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의롭게 되게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불충분하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 설교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의 설교에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율법과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결국 바울이 선포하는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죄의 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결국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와 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고 다윗과 관련하여 이렇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자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메시아가 되신다. 따라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으니 바울의 설교는 듣는 자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가? 그리하여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여 멸망에 이를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항상 설교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결단의 요청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만약 나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지금 40절 41절에서 말한 이것이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자, 41절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침략한 갈대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경고로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에 관해 선포하는 거죠. 왜? 너희가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면 하박국에 예언된 이 경고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갑니다. 자, 이렇게 회당을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42절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또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겁니다. 두 사도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첫 번 설교에 놀라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생겼어요. 제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 이 다음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 사이에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중에 우리에게도 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는 요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43절의 내용,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아마도 그 주중에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또 들은 것 같습니다. 2세기, 3세기 경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원래 안식일에 모이지만 월요일에도 모이고 목요일에도 일주일에 2번 더 모여서 율법을 읽고 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주중에 또 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44절 보면 정식으로 다시금 바울이 나타난 것은 그 다음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 안식일에 그들이 요청했으니까 다시 또 바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편상으로는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가서 막 얘기한 거죠. 바울이란 자, 바나바란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했다. 와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 아마도 회당의 지도자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졌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라되. 자, 비방하고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되어야 하죠.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기에 나는 너희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쫓아내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바울은 사실 동적인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자, 47절이죠. 여기에서는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곳 안디옥에서 다음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도 역시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후에 에베소로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서 유대인을 향한 그의 복음 선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바울이 유대인을 다 외면하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었어요. 또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한때는 이 말씀이 예정론의 근거로 사용되어 있지만 예정론은 이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러한 표현은 무엇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바로 이것은 다 믿은 자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시기로 원하셨던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더 박해를 가중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을 그리고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추방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을 떠날 때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 복음을 선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죠. 이곳에 있는 제자들은 52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갔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고 소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함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의 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또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열매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책임일 뿐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되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겠죠. 또한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록 그들을 권면했죠.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였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음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뜻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만족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주 은혜가 넉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죠.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 이게 궁극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늘 충만한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말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감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음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무는 삶, 복음의 생명의 삶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성에 기쁨이 넘치고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